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는 제 설교가 매주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설교를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가끔은 현재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라면서요, 그 신앙의 질문과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 스스로 온라인 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로 설교의 내용 중에 궁금한 것들이나 혹은 일반 신앙에 대해 상담을 하는데, 그중 한 분이 신앙의 궁금한 부분을 이메일로 보내서 저에게 물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다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느껴서 여러분과 좀 공유하고 싶어요. 그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그죠? 그렇다면 사탄도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쁜 마음을 품는 거, 나쁜 생각 계획하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듯이 사탄도 아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묵상 기도하는 것을 사탄도 같이 듣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사탄이 묵상 기도하는 거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듣는 거를 안다,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나쁜 생각을 품으면 안다, 그러면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하고 기도를 할 적에 그거를 딱 낚아채서 기도의 응답을 못 받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하느냐라는 두려움에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받은 질문은요, 독특하지만 이 모두가 기도의 핵심적인 본질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교우분들 중에서도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야, 사탄은 이래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질문의 내용과 형태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비슷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질문들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 시리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12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8장에서 여러분이 익히 지금 살펴봤지만 에스라가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인가 상고해 봤더니 초막절을 빼놨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지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 가운데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9장 첫 절에 보게 되면 첫 부분에 시작을 하는 게, 이미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금식하고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때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남아서 예배하고 금식하는 사람들 가운데 레위인들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이 기도문은요, 시편 이외에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놓쳐서는 안 되는, 반드시 알고 해야 되는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살펴볼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잘 따라오다 보면 앞서 온라인 교인이 질문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적에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첫 번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인지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6절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레위인들이 기도를 인도하면서 기도
첫 서두에 언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못하는 일이 없다. 반드시 그는 모든 일을 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인지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지금 드릴 적에 대강 뭐 이 중에 하나 맞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고가 아니라 내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 근데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도는 들어줄 거다라는 믿음의 전제로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그냥 옹알거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입을 떼는 순간부터 누군가가 듣는 분이 있다, 대상이 있다. 근데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분들이 또 신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막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생길 때가 가끔 있어요. 왜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안 듣고 싶어도 기도 내용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답답하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될 때가 언제냐면 중언부언 할 때예요. 한 말을 또 하고 좀 이따 또 하고 계속해서 또 하고. 이 말은요, 한 번 한 기도는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30분을 기도하는데 같은 문장만 계속 반복해요. 왜 성도들이 이런 중언부언의 기도를 드리는가? 그 이유는요, 두 가지로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노력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고 좀 게을리 기도하거나 듬성듬성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이 응답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여부는요, 내 열심과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준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거나 내 소원을 아뢰는 일이 필요 없다는 뜻이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의 시리즈를 할 때마다, 기도의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자의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가,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열심히 소원을 품고 그냥 집중해서 의심도 안 하고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하더라도 내 기도의 내용이, 내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딱 부합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하실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요, 경우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 사람에게 열심과 노력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사람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한 번, 두 번, 물론 분명히 뜻에 부합하는 거지만 열심히 노력과 또 희생과 어떤 봉사와 헌신의 의미로 열심과 노력을 내는 것을 이 사람에게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응답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뭐냐?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을 우리가 참아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적인 공간은 그닥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도요, 기도는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좀 가상히 여겨서 응답해 주지 않을까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거 그냥 장난으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진지하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손자가 지금 5살 된 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한다, 모든 것을 의심 없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슈퍼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시작했어요. 내가 학교 가가지고 미운애 나타나가지고 째려보면 내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가가지고 걔 이마가 홀떡 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학교 갈 적에 걸어가는 거 싫어요. 스쿨버스 타면은 자꾸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집에서 보자기 하나를 딱 두르면
갑자기 하늘을 쫙 날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열심을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열심을 하나님이 받으사 이 아이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그 조그만 아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을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진지한 질문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만든 질문이 아니라, 여기서 이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 때문일 거예요. 기도 내용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건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그런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겨져라 그러면 산이 옮겨진대요. 이건 안 황당해요?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산이 옮겨지는데 산이 슬금슬금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옮겨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이 산아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산이 어떻게 된대요? 들려.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이 산아 저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산이 두두두두 뭉 뚱. 이게 더 황당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그 아이의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고 망토를 두면 하늘을 나르는다, 이 산들어 들려 저 산으로 가라 그러면 옮겨지고 나를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단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최근에요 여러분, 날아가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게 됐어요. 비디오를 보신 적이 있는데 사람이 진짜 뭐 기계 하나 딱 올라타고 기름 가방 딱 쥐고 뭐 누르면 쫙 그리고 10분을 날라요. 그게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50년 전부터 기도를 해가지고 지금 60이 됐다고 쳐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술이 개발돼서 망토를 누르면 이제 날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럼 그 아이에게는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한 응답이에요. 저는 이 산을 들려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과 정성을 다해, 내 기도의 뜻에 하나님이 맞으면, 내 기도의 뜻에 하나님이 맞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한 침례교회에서요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싸게 나와 있는 땅을 샀대요. 근데 이렇게 동산이 있죠, 언덕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싸게 구입해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앞불싸, 시에서 허가를 안 해줘요. 왜 허가를 안 해주냐면 그 언덕의 산에는 집만, 주택을 지을 수 있지 공공기관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래요. 허가를 안 해줘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랑 비슷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합심하여 저 언덕을 파낼 돈도 없으니까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 황당함에 동참한 몇몇 교인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요 시의 건설국장과 최신부 국장이 찾아왔대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최신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구입한 땅에 큰 웅덩이가 있어서 거기에 흙을 메꿔야 되는데 이게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니까 흐물흐물한 흙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갈이 섞인 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흙이 가장 가까운 데가 그 언덕이래요. 그래서 큰 돈을 쳐줄 테니까 그 흙을 파가지고 옮길 수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와 놀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노력 들이지도 않고 그걸 팔았대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파서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평지가 됐으니까 교회를 지을 수 있죠. 근데 물건을 또 흙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덤으로 교육관까지 지었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가요? 재밌기는 해도요, 저는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씬을 만들어 가지고 해놓은 거지만, 저는 정말로 굳이 누가 찾아와 가지고 사겠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홍해바다 갈릴 적에 성경에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러 가지고 갈랐잖아요. 어느 날 밤새도록 바람 불어 가지고 그거를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누군가가 비상식적이에요, 황당하자라고 말하는 분은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황당하지 않아요?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곳곳에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의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은 네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내 기도에 응답 가능한 분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라는 믿음이 이 일을 가능케 한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 그 믿음의 기도가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열심과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 8절에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합니다. 그 택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뭐라고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됐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행동을 보고 갸륵히 여기사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그 마음을 충성되게 여기고 충성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에 쫓기지 않아요. 이제 중언부언, 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에서 쫓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기도를 할 적에 중언부언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이, 저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을 내려서 기도를 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열심을 다해서 하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줄 거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중언부언을 그래서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서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해도 안 되니까, 인간의 한계를 아니까, 그래도 나보다는 하나님이 좀 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이 앞에 나서 기도하기 때문에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박이라고 얘기하지. 그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 아니에요. 왜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에는 전지가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굳이 중언부언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나와 있을 때 나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기 전에도 내가 이것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것 때문에 속이 바짝바짝 타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니까요, 자꾸 나와서 하나님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의 기도에 쫓겨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어떡하라는 생각이 자꾸 한 말을 또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나 이거 급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급하다는 건 하나님이 모를까 봐. 우리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요, 금식하고요, 또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정말 목숨을 바쳐서 믿음으로 5가지를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5가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꼭 뭐를 덧붙이냐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10가지 할 걸 그랬어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 여부가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금식과 철야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에게는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금식과 또 철야와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열심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이 기도의 이루어짐이라는 공식이라는 것은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한 20가지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또 5가지만 들어줄 거예요. 그 5가지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익히 들어주시는 것이지 내 노력과 열심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져 라는 공식이 생기는 순간 정말 위험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럼 하나님이 그럴까요? 아니 그러면 꼭 네가 기도한 것만 들어줬냐? 딴 것들도 많은데?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들 다 내가 해줬어. 근데 네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해줬다고 얘기하냐? 서운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좀 제가 몰아갈게요. 성경의 인물 중에요, 중언부언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에 급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을 뻔히 들여다보고 옳다구나 그러고 말하지 않은 것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 폐악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불로 멸망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뜨끔했어요. 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찾아왔을 때 하나님, 조카 롯이 거기 있어요,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멸망하면 걔네들이 억울하잖아요. 언페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소돔과 고모라에 50명 정도가 있으면 멸망 안 시킬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밖의 이 아니라 오케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50명 찾기가 조금 어렵겠는데, 그리고 저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45명 어때요? 하나님하고 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쉽게 오케이 그래요. 아이 이게 지금 45명 찾기가 어렵겠네 했더니 30명 어때요? 오케이. 20명 어때요? 오케이. 10명 어때요? 오케이. 10명까지 줄여놔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10명까지 내려가는 중간에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건 진짜 마지막인데요, 그 10명이 없는데 조카 롯이 있거든요. 걔는 좀 구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솔직히 그 의인 10명이 걱정돼서 그럴까요? 단 한 명 조카 롯 때문에 그럴까요? 솔직히 조카 롯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카 롯 때문에 그 기도가 시작이 된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를 할 적에 의인에 대한 얘기만 하지 조카 롯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을 들여다봤어요. 아이고, 내가 너 롯 때문에 그러는 거 다 알아. 그 기도를 그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들을 싹 구원해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켜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딱 멸망시키고 나서 아브라함 보니까 울고 있어요. 너 왜 울어? 롯이 저기 있는데. 아차차, 너 그 기도를 왜 안 했어? 10명 때문에 그랬잖아. 10명이 없어서 내가 멸망을 시킨 건데 롯 좀 구해달라 그러지. 앞불싸. 하나님이 안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원을 갖고 리스트를 적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말했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고 안 말했기 때문에 안 들어줬다는 것처럼 위험한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의 문을 열 적에, 입을 열 적에 첫 시작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아신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다라는 인지가 나의 기도를 살립니다. 그 바른 인지만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정말로 채우신다라는 인지가 있는 분만이 기도의 모든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바른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우리 신앙의 믿음의 원조, 시조, 이스라엘의 시조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은 이런 거라고 샘플로 삼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요, 뭐니 해도 이삭을 척 바쳐라 그러니까 척 바쳤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물론 이삭을 바쳤지만 하나님이 결국 죽이지는 않죠. 자, 근데 이삭을 바쳤어요. 근데 그는 그의 평생을 들여다보니까 부자였고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로 유추하다 보면 꼭 어디에서 그게 딱 정답이라고 생각하냐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받은 사람으로 마지막 끝까지 인도했다라는 생각으로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가요, 무언가 하나님께 근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복받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이걸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위인들이 기도를 할 때 보면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성벽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복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고 이끌어가지고 복 준 사람 아브라함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7절과 8절을 보겠어요. 7절 8절을 읽다 보면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뭐 했다 라는 얘기는 일체 나오지 않아요. 그의 기도에 오히려 마음이 충성됐다는 게 밖에 없어요.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에게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사오매 주는 의로우시도이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적에 그가 뭐를 했다는 얘기 없어요. 이삭을 바쳤다는 얘기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했다라고 얘기해요. 인도하고 이름 주고 언약 세우고. 여러분, 아브라함 잘 읽어보세요. 언약을 세울 때도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짠 그러고 나타나서 언약해요. 복 줄게, 자손 많게 할게. 그 모든 일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 일은 거의 없어요. 아니, 있어요. 있는데 뭐냐면 오히려 아브라함이 한 일은 불순종이에요. 그 가나안으로 내려가라는데 조금 기근이 있으니까 이집트로 가버리고, 너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손 주리라 그러는데 처벗어가지고 애 낳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고. 그가 보여준 일, 불신앙, 불순종, 그로 인해서 호되게 야단맞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120세쯤 돼서 이삭을 바치는 수준의 사람이 된 거예요. 부르자마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120세쯤 돼서. 여기 우리 앉아 계신 갈렙 어르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야, 나는 이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나는 왜 요 모양일까? 왜 변화가 없을까? 이런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120세가 되었을 적에 그 걱정하시면 문제인데 120세 전까지는요 괜찮습니다.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이 모든 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조상으로
믿음의 롤모델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나면서부터 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를 내치거나 버리거나 딴 사람을 삼겠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요, 그가 불순종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나는 변하지 않아,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한 약속을, 너의 상황과 조건이 어떻더라도 나는 끝까지 지켜나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그가 실패할 때마다 나타나서 너 자손이 번영케 될 거야,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 복을 다 누리고 살 거야, 이 약속을요 5번 이상해요. 언제 있느냐? 항상 뭔가 부족할 때, 근사한 일을 이루었을 때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복이 될지라, 이 얘기도요,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란에서 머물러 가지고 안 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야, 하란이 더 좋냐, 내가 가라는 데 가지, 야단치지 않았어요. 갑자기 안 가려고 하는,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복 줄게, 가보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7장 6절에 있어요. 거기서 나타나서 번성하게 하리라, 또 왕들이 내게로 나오라, 이 얘기를 했을 때도요, 12장에 나타나고서 하나님께서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도 반응이 없으니까 13년이 지난 다음에 첩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사라를 통해서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그렇게 살지 마, 이게 아니라고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나타나서 상기시켜 줍니다. 너 번성하게 할 거야, 나를 믿어, 그냥 해, 순종해. 그래서 내 언약을 너와 내 자손 세우겠다라고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줘요. 실패했을 때. 이건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에게 복을 주겠다, 아들을 낳게 하겠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 야, 이런 얘기만, 여기만 딱 보겠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군가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 주리라, 존경받는 대상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누군가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야, 진짜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더니, 기도를 많이 하더니, 그렇게 노력하더니 라는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라가 비웃었어요. 그의 신앙의 수준이 기도 많이 하는 할렐루야 아줌마가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웃었어요.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가 어찌 출산을 할까.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인 사람에게 나타나서 복을 준다라고 약속한다라고.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부부니까 그렇다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도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잘 있다가 그랄 땅,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 왕 아비멜렉 옆에 붙어가지고 꼽살 때 나타나셔서 천하 만민이 너에게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이삭의 아들, 대대로 그래, 대대로. 여러분 잘 알지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다리를 보여주면서 천사가 오르내리는 걸 보여줍니다. 야곱이 열심히 기도하여 하늘을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서 아니라고요. 이때가 딱 언제예요? 사기치고, 형 에서에게 사기치고 도망갈 때 딱 나타나서서, 너 힘들지?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할 약속이 있어. 그거는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뤄내고 말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형편과 상황이 어떤지 간에 나는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네가 어떤지, 너는 약속이 뭔지 잊어버렸을지란정 나는 너에 대한 최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갈 거야. 혼자 선언하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가 뭐를 의미하는가?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구원의 잣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상식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꼭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열심을 내야죠. 열심을 내야 되죠. 예. 근데 열심을 내야 복 주고.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얘기들이 하나님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준다는 내용은요, 대부분 신앙의 초기 단계예요. 신앙의 초기 단계일 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으로 약속하고 설득하고 끌어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숙의 수준이 오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아들을 바치라 그래요. 헌신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헌신에 불순종하면 그때는 타이르지 않아요. 재앙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것이 재물이 아니요, 내가 유지할 것이 건강이 아니요, 내가 유지할 것이 명예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이러면 나를 버리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신앙의 단계적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불순종에도 복만 있다는 건 아닌 걸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불순종할 적에 어려움이라는 것으로 보여줄 때는, 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이제는 초등학생 취급은 안 하는구나,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는구나라고 웃으며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구원은 포기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예요. 이 약속은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신자들에게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뤄냈어요. 우리의 동의를 얻어낸 것도 아니에요. 물어본 것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시대에 약속했던 걸 꾸준히 지금까지 지켜나가서 아들을 보내서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너의 한 행위가 아니라 나는 이만큼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 여부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단순한 믿음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불안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적에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어갔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요, 기도에서 중요한 건 기도의 양이에요. 기도의 양입니다. 기도는 얼만큼 해야 되는가? 정답은 많이예요. 기도는 얼만큼 해야 되는가라는 정답은 많이입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얼만큼 많이 해야 되나요? 아주 많이. 아주 많이가 답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38절까지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한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요, 짧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정확하게 불리는 아름다운 기도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도한 시간이 짧지 않아요. 묵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 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앞서 3절의 내용을 보면요, 낮 4분의 1을 말씀을 보고 4분의 1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분의 2니까 6시간을 한 거예요. 6시간을 한 거예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기도의 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중에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의 응답은 내 열심과 상관없다고 해놓고 또 많이 하라고 그래요. 정리해 드릴게요. 앞서 드린 말씀은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 삼은 귀막은 기도를 의미해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귀막고 아무리 열심을 내봐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의 양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차원으로 기도가 존재한다면, 내가 누군가가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야 이 사람이 누군지 알듯이 하나님과 기도의 양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기도가 딱 그래요. 조카 롯을 위한 기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의중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 조카 롯 때문이지만 롯을 구해야겠다는 자기의 소원보다 훨씬 앞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하려고 했을까? 그 의중과 의도가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50명 어때요? 45명 어때요? 30명 어때요? 20명 어때요? 10명 어때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하 그러고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는 의지를 결코 거두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진짜 소원인 조카 롯 한 명까지 안 내려갔어요. 이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때를 쓰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오로지 홀로 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롯까지 안 내려가고 일어나고 그냥 나간 거예요. 만일 정말 그 의중을 감추고 있는 롯에 대한 것이 그 구원이 목적이고 다라면 하나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귀 막고 뗐을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난 롯 구해줘야 돼. 롯 몰라 롯. 이러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양이 중요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나를 비울 수 있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판단할 수 있고 나를 추릿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부터는 무작정 내 소원을 아뢰기에 급급하지 말고 기도의 포커스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로 맞춰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어떤 형식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많이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세요. 방향이 맞는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찾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설교서도에 언급을 했던 온라인 교인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어요. 그 질문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것처럼 사탄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혹시 알지 않을까요? 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같은 맥락으로 그러면 묵상기도, 속으로 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도 듣지만 사탄도 같이 들으면 어떡해요? 라는 거였어요. 정답을 드릴게요. 그 정답은 아주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It doesn't matter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사탄이 듣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은 없어요. 들으면 내 기도가 방해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각이 순 있어요. 왜? 그런 적도 있잖아요. 다니엘을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사탄이 막은 적도 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사탄이에요. 하지만 it doesn't matter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이 하는 방해 공작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자 하는 열정과 그분의 뜻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방해가 될 수는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는 이끌림 받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이, 그 결단과 확신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자가 살아날 수 있는 근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지만 그 기도에 따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상황에 맞게 최적의 상황을 응답할 거예요. 사탄이 방해 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못 이뤘다라는 얘기는 창세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고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바닥을 때려도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 험한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산성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요새이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믿음을 모두가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부르는 순간 나의 모든 생각을 이겨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언제고 우리를 신앙의 사람으로 빚어내셔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주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궁극의 행복의 절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모두가 품고 기도할 때 진정한 기도를 통한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주를 전적으로 맡기어 주만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